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께 올릴 찬송은 305장입니다. 30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어 부르겠습니다. 305장 1절에서 4절까지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먼저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 때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살피는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성과 관련된 그와 같은 성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윤리와 관련하여 공동체 또 가족 안에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엄히 율법으로 제시하여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성문란, 그 성의 질서에 관한 그 혼탁함이 사회에 많은 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 나감에 있어서 다신을 섬기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을 섬긴다 하여 문란하게 벌어지는 많은 성행위들을 매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셨습니다. 애초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생육하여 번성케 해 나가는 그러한 질서, 그런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위협을 받는지를 잘 아시고 이와 같이 엄격한 규명을 주신 것이죠. 13절에는 먼저 아내로 맞이한 신부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스러움이 들 때 이와 관련 제소가 정당한 것과 이걸 악용하는 거짓된 제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억울한 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이와 같은 신부의 마땅한 처녀됨의 중요성 그걸 통해서 그 이전에 있을 여러 가지 성문란에 대한 엄한 다스림을 이제 교훈하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거짓된 제소이죠.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에게 들어간 후에라는 말은 이게 첫날 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맞이하여 첫날 밤을 지낸 후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미워하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유가 나왔어요. 미움이란 동기,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있어서 그걸 비방거리로 삼아 내치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께 다 미워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까닭없이 자기 중심으로 상대의 인격을 폄하하고 미워하는 것. 비방거리는 거짓을 하는 것이 역시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누명을 씌워서 이것도 거짓된 행위니 이 모든 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요.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엄격히 어긋난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만들어 상대를 악하다 말한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누명을 씌웠으니 그의 말이 거짓일 터인즉 그가 처녀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가지고 송문 장로에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처녀인 표를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17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맨 시절 끝에 자리옷을 그 성읍장로에 펼 것이요 돼 있죠. 자리옷은 신혼부부가 누울 때에
쓸 때 썼던 천입니다. 그 천 위에 처녀 임의의 표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장로들 앞에 공개적으로 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짓 증언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아버지는 그 집에서는 이 첫날에 이루어질 때를 예 이와 같이 자리옷을 깔아 두어 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악을 행한 거짓 누명을 씌워 비방한,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자기 악한 욕심을 이루고자 한 자를 공개적인 재판에서 그를 잡아 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런 형벌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19 절에 가게 되면 누명을 씌웠으니 그에게서 은 100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민사적인 죄를 또 물으셨습니다. 은 100 세겔이라는 것은 양 수양으로 약 50 마리 값입니다. 매우 큰 돈이죠. 이래서 민 또 더군다나 그거를 벌금을 내고 매를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바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것이죠. 욕심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결국 이 사람은 거짓 누명으로 말미암아 민사적인 큰 재산상의 큰 손실, 또 형벌적인 책임, 또 여자를 그 아내로 끝까지 평생 있어야 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결국은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한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도 얻을 것이 없음을 잘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명을 씌워하는 남편의 그 악을 제어하고 또 동시에 또 처녀됨에 대한 중요성을 잘 드러내어 이스라엘의 성문화와 질서를 지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의 말이 참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20절 이하에서 21절 나와 있는 것이죠. 처녀의 아버지도 모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처녀가 처녀의 표적이 없는 남편의 말이 참이면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그날의 신랑이 알 뿐더러 사실의 결과를 아버지도 바로 그 어머니가 되겠죠. 그 집에서는 바로 알게 됩니다. 전날이 지난 이후에 바로 자리옷을 거두어 두어 내는 과정 속에서 처녀의 표가 없다는 사실을 그 집도 이미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내는 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보신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처럼 돌로 쳐 죽일 일죄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기의 행동이라고 말씀했고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러이를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했죠. 그 여자의 집에서 어떤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도 아는 것이고 이렇게 다뤄야 될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정하신 어 질서를 볼 때 마태복음 1장 19 절에 우리는 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죠. 그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어떤 말씀이죠? 잘 기억되는 말씀일 터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한 요셉은 도무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악하여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 수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마리아가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 변명이야 되겠죠.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사실임을 마리아가 말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적 재판 안에서 나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에 대한 그들의 인정, 공적인 인정이 과연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를 받지 아니한 채 또 마리아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고자 할 것인지, 그럼 그 대상자는 누구가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신문이 있게 될 터인데, 과연 초자연적으로 되어진 일인 줄 알고 용납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모르지만 요셉으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일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현명하여 자신의 꿈에 나타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전에 의로운 사람이라 하여 마리아를 사랑한 그 마음에 이 허물을 은밀히 두고 자신은 가만히 정원 상태를 끊고자 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훗날에 현명하여 이 일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22절부터 30절에 가게 되면 각종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규례가 나옵니다. 성범죄 중에 첫 번째 사례 22절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미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게 될 경우 그것을 죽여 악을 제하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혼인한 관계 속 안에서 혼인 관계를 넘어서 되어지는 이 성관계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 그를 성업주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랑이 여서 약혼했다라는 말은 거의 결혼과 같다.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한 사이다 말에서 우리가 늘 듣듯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 부모에게 이미 빙패라 하죠. 빙물. 빙패 즉 신부 부모에게 이미 신부를 데려오는 그 뜻으로 또 그 집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빅물을 줍니다. 그 빙패를 다 지불한 것이죠. 이제 혼인식만 남아 있을 뿐, 그거 외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룬 상태에 있는 것, 이 약혼이요 정혼의 상태입니다. 따라 사실 아내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있는 여인인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아직은 처녀이지만 아내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있는 약혼한 이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주에 만나서 동침하게 됩니다. 이때 동침이란 말 속에는 강간의 의미, 위력에 의한 강간의 의미보다는 통간의 의미, 화간 또는 통간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뜻이 맞은 것이죠.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들을 욕보였습니다 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저 여자가 그 남자를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읍 안에 있으니 소리를 지르으면 이내 곧 드러날 일이요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 그렇게 밀폐되고 차음되어지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이요 그 마음에 통관하였다라는 증거가 되어주므로 그 여인도 돌로 끌어내 죽입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라 하였죠. 약혼한 상태이지만 이미 아내와 다를 바 없으니 아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보였으므로 그 남자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세히 하나님께서는 경우를 분류하여 이런 일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들 죄인입니다. 다들 죄이므로 어떤 다른 이의 악을 볼 때 그 악에 대하여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막 공의 감정으로 드러나서 자신은 옳다하며 행하는 그런 일을 처벌의 일에 가중된 일 또는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들에서 강간하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취하였다라는 말을 강간하였다라고 하여 그 약혼한 처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로 의해서 당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처녀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처녀에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일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건 마찬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했고요. 27절에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이게 들에 있으니 누가 와서 구원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이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26절에 그것은 그 말씀에서 일어나서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강한 어떤 힘이 강한 사람이 죄 없고 연약한 자를 위력적으로 제압하여 쳐 죽이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죠. 일어나서 덮쳐서 그를 눌러 해를 주는 일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우리 잘 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의 모습을 같은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쳐 죽이니라의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성경 우리말에 번역 안 돼 있는데 일어나서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같은 식으로 강한 자가 위력으로 약한 자에게 해를 끼치려고 일어나서 눌러버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이 이 처녀에게 들에서 그 남자에 의하여 그 남자가 일어나 그 여자를 강간한 것이므로 그 여자는 죽일 죄가 없다라고 하심으로 형평을 살펴 공의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동침을 남녀 간에 있었는데 약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라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처녀인 것이죠. 그런데 혼인 전에 두 사람이 동침을 하게 되는 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이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있으면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아니하고 두 사람 다 살리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혼인 전에 동침을 하게 된 사실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혼인 질서에 대한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하신 성 질서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범위 내에서 그 가능성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동침하였으니 이제 아내로 삼을 것을 명하시게 되는 거죠.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녀를 욕보해서 평생 그를 버리지 아니하도록 묶어두게 되어지면서 그 대신 이와 같은 일을 먼저 저지른 즉 아버지께 구하여 정상적인 혼인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것에 대하여 그 여인에게 수치를 준 것이므로 처녀의 아버지에게 그 값으로 죄의 값으로 은 50세겔을 주도록 했습니다. 은 50세겔은 수양 25마리의 값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큰 돈인데 어차피 빙패로 이렇게 처녀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것이므로 그 처녀를 그렇게 드리고 아내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젊은 청년과 처녀가 이와 같이 동침하게 되는 경우에 혼인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욕됨을 이렇게 갚아주고 다시 그 둘이서 혼인 생활하도록 세워주는 것으로서 하나님 이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성에 관한 이와 같은 질서 문제는 결국 혼인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이룰 수 하는데 근본적인 초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이죠.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후시를 의미합니다. 첩이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발가벗긴다. 드러낸다. 그래서 곧 하체를 드러내니 발가벗기는 일인데 이것은 성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와 성관계를 한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 앞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라는 말이 있으므로 아버지가 성관계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첩, 또 후실과 성관계를 갖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첩을 취하여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지위를 뺏는 것 같은 의미가 되어지고 가정 안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성적을 금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였을 때 그때 압살롬에게 꾀를 넣어준 다윗 편에 있는 아이도벨이 왕궁을 지키는 아니 압살롬 편에 든 책사 아이도벨이 왕궁을 지키는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고 하였죠. 왕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스라엘이 보고 왕의 후궁과 동침한 압살롬이 왕과 같은 지위가 있음을 알고 너 다시 가게 될 것이요 라고 하여 그 폐역상 하나님 금하신 이를 압살롬이 옥상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보는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악에 대해서 처벌의 규정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로 없이 한 절로 드러내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처벌의 규정은 본문에 없지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14절에 가게 되면 각종의 하나님께 금하신 성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쭉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그중에서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그다음에 10절. 근데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시를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그의 아버지 아내 동침한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10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각종의 하나님이 지으신 정하신 죄를 범한 자는 다 죽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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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교회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죄를 매우 악한 것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이다. 거룩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3절에 신약 교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럴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 거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 통하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런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 아버지와 이제 부인이 다쳐져야겠죠? 이렇게 이제 되어진 형태, 첩을 두는 일의 형태가 만연된 사회 속에서도 아버지 아들 취하는 일 자체를 이렇게 성에 금기된 것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원하신가 하는 걸 잘 보여주게 되어진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같이 다닌다. 이게 아모스서에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죄였습니다. 교회 중에 쫓아내라 했습니다. 진로 돌이켜 회개하여 새롭게 되지 않는 한 그 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영적으로 간음이든 육적으로 하는 성적인 문란이든 결국 영육 간에 살아가는 인간 인격성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간음이요 무질서요 혼돈이요 하나님 지켜가는 거룩한 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회에 통념적으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어긋나 있고 벗어나 있는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부끄러운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락 이후에 만연된 사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될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는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내가 너를 정죄하는 누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있고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에 대한 은혜와 또 질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시는 해 가운데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거룩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의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도리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모든 만 가지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 생각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계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죄인임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용서받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켜가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품고 부르시오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어 주시고 오늘도 각각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해 주시며 내일 주일에 복되게 모이는 자리에 주님 또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갇힌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